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동일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예루살렘 교회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 모양, 사람의 목소리 다양합니다. 얼굴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눈동자도 동일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무게도 다 틀리고 키도 다 틀리고 사람이 모양이 다양한 것처럼 교회도 동일한 교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주님이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각각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델, 교회의 원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최초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도 모두 다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에 힘을 썼다.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우리 원수 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의 예리한 검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또 44절 말씀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었다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음식을 먹으면, 같이 음식을 먹으면 멀리 있던 사람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막힌 것이 없이 모두 다 소통하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해요.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 질투를 사용해서 분쟁, 분노를 사용해가지고 관계를 깨워놓습니다. 관계 사이가 벌어진 틈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 되는 일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서 지켜가면서 누구와도 잘 통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잘 통하는, 부부간에 잘 통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간에 잘 통해야 되고, 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잘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면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시는, 정말 잘 친교 교제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똘똘 뭉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받아주어서 우리 교회가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소유를 팔아서 공동 소유하고 나눠주고, 나눔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이 있는, 친교가 잘 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니, 그런 교제가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는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면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강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하라. 그래야 그 예배가 연락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관계가 맥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잘 통하는데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로 잘 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서로 교통하는, 서로서로 교제하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면서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또 모임도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가정에서 모이는데, 교회 모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데는 남 허물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단점, 이런 것들, 남 흉, 다른 교회 흉, 이런 거 보이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신, 역사하신 간증을 나누고,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이런 교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죠. 교제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떡은 먹는데, 모이기는 모였는데 거기에서 남 흉이나 보고 이러면 오히려 패가 돼요. 패거리가 되고 그것이 말입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42절 끝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목요 산기도, 이제 산기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번 주부터 목요일날 산기도, 금요일날 연합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의 프로그램 따라 순종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모이는 기도의 장소에 식사하러 갑시다, 이런 데만, 저 동해안에 해먹으러 갑시다, 이런 데만 모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데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항상 여기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1장 14절 말씀에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전에 있던 성경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또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집중했다. 오늘 말씀도 기도하기를 집중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교회의 원조, 하나님이 본래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낭망이 찾아오냐? 왜 슬픔과 근심이 찾아오냐?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전등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것이 의심하다가도 기도하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가 있거들랑 주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17,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중앙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중앙에 뭐가 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하기를 아주 전력 투구하는 그런 교회. 아직까지도 교회는 나오지만,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기는 하지만 혼자서 단독으로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냥 믿으나 안 믿으나 거의 비슷해요. 살아가는 것이 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 기도하면 말할 것도 없고 3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의 나라의 교회에 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있고, 시편 57편 7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술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에 기도의 파수꾼. 지난해 우리 교회는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세웠습니다. 안수집사님 자리만 차지하면 뭐예요? 이름만 안수집사고 장로면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새벽에 나오셔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하루도 못 나오시면 주일날이라도 작심하시고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 새벽이라도 기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도울 사람이 필요하면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게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제 장로님들도 이제 떠나가겠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새벽 자리에 빠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자녀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번에 임직받은 일꾼들, 여러분들 그냥 임직받아서 내가 권사됐다, 내가 안수집사됐다, 내가 장로됐다, 책임감이 있어요. 기도해야 할 책임감이 있어요. 저 혼자만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손을 드니까 내려오니까 아론이 받쳐들고 훌이 받쳐들어서 그 전쟁에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하는 것처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승리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될 때, 깨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될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정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들이 영원히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 생에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좋은 것이요, 새벽에는 우리 공복 상태라는 거죠. 배가 비어있다는 거죠. 비어있다. 우리 금식기도 하는 거 하루 한 끼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새벽에는 배가 비어있어 가지고
이성이 굉장히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굉장히 맑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아주 맑은 가운데 기도하기 좋은, 결단하기 좋은 그런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오늘 말씀 시편 46편 5절 57편 8절 말씀처럼 영광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빌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면서 사실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대를 이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르신들은 뭐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르신들은 알람을 안 맞춰놔도 그냥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새벽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은 맞춰야 돼요. 알람 시간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한번 변화해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살아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여건과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의 평범한 인생이 그냥 살면 평범한 인생으로 사는데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가다가 축복이, 가다가 기적이, 가다가 놀라우신 깜짝 놀란 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우면 때로는 우리가 잘한 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정오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항상 고넬료가 기도했대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늘 항상 새벽에도 밤에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지,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지. 아유,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 못해요. 나는 금요기도에 못 나가요. 목요 산기도 나는 안 나가요. 정한 것좀 깨트리세요. 정한 것을 깨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길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성경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면서 이거 힘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힘써야 됩니다. 은혜도요, 떨어진 것은 그냥 풍선이 바늘구멍 들어가면 확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빠져요. 은혜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전도도 나오겠지만 한 사람 영혼이 전도되어서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기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집중되고 또 교제도 활발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야복강의 야구처럼 씨름하듯이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놓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기는 쥐는 일으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들려지거든요. 너를 통해서 기적 일으킨 거 있느냐? 있긴 있어요. 참,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원해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사람이 옷자락 딱 맞았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잖아요.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장장 내려놓았더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고치시잖아요. 저도요 몇 번 있어요.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 땅에 갔더니 저한테 막 와가지고 좀 통역해달라고 그래요. 선교사님한테 내가 아팠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면서 기도할 때 나음을 얻었다고 간증하더라고. 양로원에 다니는 양로원에 연세 많으신 80이 넘으신 조순재 권사님이 강대상에 물 떠다 놓고 늘 이러는 사람인데, 목사님 제가요 탐색증이 걸렸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요 헌금을 저한테 아주 거금,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 치마 자락에서 빼가지고 호주머니 그 조그마한 주머니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5만 원을 빼가지고 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다 나았다고 고백하더라. 제 믿음이 아니에요. 본인들의 믿음. 성경에 보니까 본인들의 믿음도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만 아니고 안진뱅이의 믿음, 상호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기도해 주는 사람의 능력, 또 하나는 본인의 간절히 원할 때 이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서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애에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서 이 장소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병고침 받은 기적들 다 있어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악한 자가 분노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내가 달라진 것,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발견한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특별히 이렇게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고 개방하든 때리고 막 이러든 쫓아내고 했던 그 남편들이 변화되어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여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나서 기적의 사건들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 말입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생애에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제일 많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장학금을 주세요. 학비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요즘 막 조국 딸이 그냥 장학금 문제 때문에 말이 많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 학비가 있어가지고 대학을 그냥 거저 그냥 4년 동안 장학금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국가에서 인재를 양육한다고 해도 보내주고 학기마다 전부 다 관광지도 여행도 시켜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교수들도 3명을 붙여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교수들이 다 후원해주고 그런 가운데 살게 하신 거 그거요 기도해서 얻었어요. 하나님 나는요 대학도 졸업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이 8명이나 되는데 나 혼자 대학 왔어요. 나 때문에 우리 동생들은 고등학교도 못 나온 동생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런 뭐 기적 사건 말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군대에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살려준 거예요. 군대에서 옆에 현장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대대장이 죽고 병사가 막 머리가 쪼개지고 해가지고 후송되어 나가고 대대장과 소대장은 그냥 다리가 딱 없어져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옆에 현장에서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하게 딱 지켜주셨다 이게. 그 사단에 나와서 마지막 제대하는 그때 정훈장교가 와서 교육하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손 들었더니 당신은 정말 참 복된 사람이라고, 운 좋은 사람이라고. 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사명이 있어서 여기저기 말씀 전하라고 살려준 거죠. 저와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앞에 기도가 있잖아. 열심히 기도하니까 초대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봤더니 오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봤더니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16장에 가면 귀신 들린 여정,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대요. 병든 자가. 그리고 바울이 손수건이 있는데 그 손수건을 얹으면 병든 자리 나음을 얻었다. 앞치마를 얹으면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8년 된 사람이 고침받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리심을 받는 그런 놀라우신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좋은 기적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아나니아 삽비라 땅 판 거 얼마를 감추었다가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부부가 죽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하는 엘루마라는,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소경이 되라 하니까 그냥 눈이 멀어서 맹이 되어서 그런 기적도, 저주의 기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허리 아픈 것 나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리 아픈 것, 이장 아픈 것, 내장병이 있는 것, 속병이 있는 것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강건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쭉 보면서 병든 자 고침받았다 이런 내용이 찾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보면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원조교회는, 모델교회는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서? 성전에 모였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은혜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옵니다. 은혜 떨어지면 교회에 오는 숫자가 줄어요. 교회에 오는 숫자가 줄었다? 지금 70도 안 됐는데, 70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안 살아봐요. 70도 안 됐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아직 성전에 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신앙 떨어진 증거예요. 신앙이 떨어지지 마십시오.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주 모이십시오. 자주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요, 신앙의 기본이 이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잖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라,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잖아요. 교회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라, 목사님이 우리를, 목사님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다리셔요. 교회정이 땡땡 울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역사를 보면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미스바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말에 바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 장악합니다. 빼앗긴 것을 다 뺏어옵니다. 그런 약속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시고, 수문학 광장에서 기도할 때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 일어나며 다시 재건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고, 아합 왕 때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으로 모여라, 갈멜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띄워놓고 기도할 때 성령 불이 임해서 바알과 아스라엘 사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이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모이는 곳에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게을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지, 일도 해야지, 새벽에도 나와야 되지. 아무튼 부지런히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가니까 상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는 교회였어요.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1, 2, 3, 4죠. 거꾸로 하면 이사야 43장 21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찬송하러 지었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찬송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찬송이.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시간에 찬송, 예배 전에 찬송, 주일날도 찬송, 하늘나라 4장,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천군 천사들, 또 5장,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계신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찬양하는 것처럼 앞으로 장차 얻는 하나님 나라 찬양이 넘치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많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기도 잘 안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지만,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지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도의 말이 열립니다. 기도의 말문이 열립니다. 벙어리, 우리가 영적인 벙어리,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벙어리여, 찬송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 재지 마시고 입이 열려서 찬송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사람, 찬송하는. 에베소서 1장에도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예전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너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보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셨다. 그러니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면마온 사람들, 에돔 사람들, 새나라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무너져서 그 전쟁에 승리해서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
3일 동안이라 아주 그냥 탈취물을 취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찬송은 마귀 사탄을 찌르는 막 화살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 화살이 날아갑니다. 찬송 부를 때 칼이 칼이 휘둘러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들이 쓰러지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찬송 많이 부르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찬송이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47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왔는데 한번 따라주시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확실하게 변화됐어요. 예수 믿고 확실하게 육의 못된 성질들, 육의 못된 근성들이 싹 빠졌어요. 악이 없어요. 전부 다 순해졌어요. 온유해졌어요. 아주 성실해요. 충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아주 그냥 방탕한 부모들 속썩이게 하는, 부모의 돈 훔쳐서 막 도망가고 싸움이나 하고 경찰서에서 부모가 불려가고 학교에 불려가고 이랬던 불량 청소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성실한 학생으로, 순종자라는 학생으로, 모범 학생으로 변화돼요. 너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화됐냐? 야, 바뀌었냐? 제가요 예수 믿었어요. 내가요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학생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사나운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온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온 백성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7장은 이제 남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또 7장 16절,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부부간뿐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건요 말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행실을 통해서, 변화된 행실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자주는 아니지만 CTS를 이제 주로 보려고 그래요. CBS나 CTS를 보니까 윤복희 권사님이 간증하는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사회자들하고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오빠를 전도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대요. 오빠 교회 갑시다. 윤양기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분을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 계속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야, 나 좀 교회 좀 인도해달라.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뭐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전할 수 있어요. 말로.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냄새를 풍기는데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 꽃이 있으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아, 아주 이런 생화하고 사람이 만든 조화하고 딱 두 개를 놓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딱 놓고, 요즘에는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아주 뭐
건물 같은데 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다. 사람이 만들어, 야 이게 조화냐 생화냐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꽃이 있더라고. 기가 막히게 참 만들었겠죠. 두 개 딱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문 열어놔라, 창 문 열어놔라. 그러니까 나비가 벌이 날라와서 생화는 벌이 날아간대. 조화는 냄새가 없으니까, 향기가 없으니까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이 바로 생화요 라고, 과연 임금님의 지혜는 제일이다 라고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칭송받는 교회. 직장의 동료들에게, 가정의 식구들에게, 마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사람으로, 손을 피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그 바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하지 않더라도, 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면 47절 하반절 말씀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날마다 새 사람들이 들어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새 신자가 참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교제를 활발히 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풍겨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며 하나님께